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은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다 같이 읽으십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멘. 할렐루야. 고라 일당에 반역했던 사건은 아론 가문의 제사장직에 대한 정통성을 의심하는 것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다단과 아비람 이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의심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직에 관한 정통성의 의심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이 반역자들의 불만을 정리해보면 왜 아론과 그 자손들만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가? 누가 이런 규칙을 정했는가? 모세와 아론이 정한 것이 아니냐? 지들이 형동생이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냐?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독점에 대해서 제사장직을 아론 자손이 독점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약화시켜서 빼앗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켰다.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반역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긴 광야의 방랑, 40년 동안 갈 곳을 방향도 목적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그들이 지치고 힘들고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족장들만 250명이 동참을 했다고 하는 건 굉장한 그런 일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고라 일당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진에 의해서 흙에 파묻히고 향로에서 나온 불에 타 죽은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처형이 됐는데도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또 연병에 죽고 그 속죄로 인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혼란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아론 가문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분명히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릴 수 있는 제사장직의 정통성 그리고 권위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지파의 수대로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각 지파를 다스리는 지휘관들에게서 지팡이를 하나씩 거두어서 그 지팡이에는 자기 이름을 쓰게 했고 레위 지파에서 가지고 온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게 했습니다.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한 광야길을 가거나 가축을 칠 때 사용하던 것으로 사람들의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족장은 족장으로서의 위치를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2개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두라고 말씀하셨고 이 증거궤는 성막 가장 안쪽 공간에 있는 성물인데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가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는 12개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싹이 나는 지팡이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택한 주의 종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시는 대로 지팡이는 죽어서 말라버린 나뭇가지죠. 그 안에는 아무런 생명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며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거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아론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심과 불만을 그칠 것을 원하셨던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궤 앞에 12개의 지팡이를 가져다 놓고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면 8절 말씀에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튿날 모세가 지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12개의 지팡이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심지어는 열매까지 맺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살구 열매는 아몬드 열매를 말하는 것인데 아몬드의 꽃은 하얀색이고 아몬드는 고대 근동에서 매우 귀중하게 여겨지는
그런 상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라 죽어버린 나무까지 생명력을 잃어버린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게 하셨던 것이죠. 광야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사용됐던 지팡이는 인간의 유약함과 권위와 힘과 인간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죽은 가지에서 생명의 싹이 났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게 하심으로 죽은 나무까지조차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던 거죠. 동시에 12개의 죽은 나무까지 가운데 레위의 지파의 지팡이, 즉 아론의 이름이 새겨진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구원자시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아론을 선택하신 것이지 모세와 아론이 작당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대제사장직을 독점한다고 의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에 의심이 사라지게 했고 아론 가문의 제사장직에 대한 정통성을 인정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의 종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대제사장으로의 권위와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직의 정통성을 확보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말라 죽어버린 나무 지팡이에서도 생명을 틔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어떤 여건이나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때로는 원망하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부정적으로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결국은 그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믿고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지팡이에도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도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일도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불신과 원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리니 하는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른 나무까지보다 못한 우리들에게서 싹이 나게 하고 생명을 그리고 열매가 맺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아시지만 법궤 안에 들어가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증거궤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직을 그 정통성을 확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른 나무 같은 우리에게 싹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아름답게 복되게 사는 귀한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12지파의 족장들의 지팡이에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그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도 마른 나무 같은 우리들을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며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환경이 어렵거나 생활이 힘들거나 여건이 좋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우리들 마음속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생각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넉넉한 은혜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